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50년, 100년 우리의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힘들어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사는 역사, 치료의 역사, 오늘 이 시간 6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 온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록된 말씀,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역사,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미안하지만 사실 때가 늦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때가 늦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며 더 큰 간증의 축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 감정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고 화가 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가인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화가 난 그 상태가 사실 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도 지금 이와 같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안식이 변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것은 가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식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문제라고요. 그럴 때에 그 후에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가인은 그 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 아우를 죽였잖아요. That is problem. 이게 문제란 말이 심각해요. 아니 화가 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아들, 동생, 식구를 죽이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살인자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살인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여서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인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와 같이 숱한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식이 변할 정도까지 속상한 것이 있어요? 오늘 시간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염려는 떠나고 근심은 떠나고 분냄은 사라지고 참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해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화가 나, 속상해, 힘들어. 엄마가 와서 말씀하면 엄마 손은 약손, 아픈 배도 괜찮고, 엄마 손을 닿으면 맛있는 반찬, 맛있는 것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엄마가 오시면 항상 나에게 좋은 말.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형수님은 나한테 오면, 우리 집사람 나한테 시집 왔는데 하는 얘기가, 아이고 디리님은 어렸을 때에 침 질질 흘리고 코 흘리고 말도 못하고 오줌 싸고, 그래서 내가 다 갈아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키웠어. 꼭 이런 얘기만 해.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에 오줌 싼 거밖에 몰라. 너는 안 쌌냐? 근데 우리 엄마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안 해. 네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고 똑똑했고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해몽꿈을 꾸었고, 항상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 이게 엄마와 형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위로하며 용기 주며 셈을 주며, 84년도에 서울 사당동의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도 아무도 없이 제 아내와 단둘이 시작했을 때에도 모든 식구들은 왜 그러냐, 왜 좋은 직장 버리고 안 된다 했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우리 막내 아들 할 수 있어. 힘을 주며 용기 주며, 우리 아내에게도 어머마 괜찮아.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 나고, 어려운 환경이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등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엄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에 제가, 우리 아내가 힘을 얻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안 풀릴 게 없고 모든 질병은 떠나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오늘 시간도 우리 머리에서 말하고 명령해서 내 몸이 움직이면 건강한 거야. 근데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미안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뇌성마비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와 같이 화가 난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처받은 어렵고 힘든 이 가인에게 오셔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셔서 8절 계속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하나님이 오셔서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과 대화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가인은 누구에게? 아벨에게 말합니다. 아벨을 향하여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간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상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감히 이 땅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김 과장, 너 왜 그래? 하고 따질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부부싸움밖에 더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따진다고 일단은 그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고 하지 않고 그 말의 상대를 바꿔서 누구에게?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우와 아벨에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가 풀려요? 더 속상하고 더 힘들고 더 문제가 생기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자고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는데 뒤에 바로가 따라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했는데 또다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들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따라서 다시 잡으려고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가 따라오니까 그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따져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원망하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는데 바로가 따라오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바로를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니까 바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매장지가 없느냐? 원망하면 난리가 법석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니까 바로를 보니까 애굽을 보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따지듯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잘났어.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안 죽어.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 같잖아, 말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면서 문제를 보고 바로를 보니까, 애굽을 보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들고 감사하는커녕 차라리 우리가 애굽을 섬기겠다, 말 같지않은 말들을 하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너 왜 그랬어? 하면서 그를 쳐 죽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 보면 깝깝해 나도 쳐 죽이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 보면 속상해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종로 5가 가서 장로님들 몇 번 모여가지고 열심히 천국 환송 부활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그거 보면서 진짜 고리타분하고 그 완전히 오래된 장로님들, 오래된 그 믿음의 사람들 꽉 박혀있는 그거 정말 이거 빼고 받고 할 수 없구나. 이야, 고지식하게. 그때는 아는 것처럼 예 맞아 하다가 나중엔 딴소리. 화가 나고요. 이야. 근데 저는 참 은혜 가운데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돼요. 야, 이러한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장로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고방식 잘못된 거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높이 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했는데 바로 그 문제 보니까 원망 난리라지만 모세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며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해결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질병에서 구원하며 문제에서 구원하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소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보면서 짜증나고 사람 보면서 속상하고 이것저것 깎아빼고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세상을 본들 사람을 본들 해결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굴 봐요?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래요, 만족하며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그렇지요.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일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가시밭길처럼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향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늘 기대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우보선 권사님도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한 분 한 분 다 기대가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다 이름 될 수 없지만 정말 기대가 되어져요. 하다못해가 아니지 우리 누구까지? 세희미까지 어떻게 일하실까?
감사해요. 여러분, 그 문제 보면 화난다니까, 힘들다니까, 죽이고 싶다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라도, 어찌하여 네가 그러냐,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바라보면서 놀란 역사.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구박받는지 몰라. 옛날 아버지들은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옛날 아버지들 진짜 못됐어. 술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아내 알기를 개떡같이 여겨가지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욕하고, 진짜 무식한 아버지였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들은 그냥 무식하게 남자라는 권위 하나 가지고 여자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아이고 거기다가 교회 나가보지, 너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서 연애하니 뭐하니, 얼마나 구박하고. 말도 마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있는 남편들 고마운 줄 알아. 옛날 아버지들은 진짜 못됐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남편들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정말 무지한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랑 무엇을, 신발을 들고, 예? 신발을 들고, 이 못돼 처먹은 남편, 왼수 같은 신랑의 신발을 들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 우리 신랑 이 왼수 같은 놈 이거 용서하시고, 이 신발이 교회 온 것처럼 이 발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치 보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 와서. 그래서 아내가 간과 흥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용사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이게요, 그 엄마들이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왼수 같은 놈 신발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갔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엄마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엄마들, 모든 분들 문제 있으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 문제 보니까 못 살아, 그만둬,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세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을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이 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면서 거기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 아벨은 누구? 이 가인은 누구? 아벨에게 가서 아벨을 보면서, 그 문제 보면서 결국에는 쳐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우리 하나님 다시 시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이 살인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도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렇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인에게 말합니다. 다시 그 가인과 우리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가까이 와서 말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되는 건 자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해. 그게 몰라 그 자꾸 딴소리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떳떳하면 경찰 누구 만날 수 있지만 죄 지면 피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해결의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주께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그 살인자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제 아우,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야, 말 같은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예? 이거 엉뚱한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해. 전혀 통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 제 아우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뭐 이러면 되는데 나는 모릅니다. 야, 너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냐? 다 알아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는 아우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오늘 나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정신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이 바르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며 예배드려야지. 어디에 빼앗겨서, 네 마음이 어디에 뺏겨서 방황하며 타락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네 생각이 어디 있어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안 돼요, 그러고 있냐? 너 지금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가 어디 있냐? 너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믿음의 주소가, 여러분 너 어디 살아? 어디 있어? 그럼 저는 서울특별시 어디 뭐 얘기될 거네요. 근데 몰라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자. 정신과에서도 물어봐요. 어디 사십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근데 어디 있는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를 몰라. 그걸 뭐냐?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나의 위치가 어딘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미스금인지 내 아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 돼 있어. 그래서 아무나 막 죽이는 거예요. 예? 무작정 사람 죽이고 뭐.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확인해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지금이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 너 왜 자꾸 마음 다 빼앗기고 살아? 아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소가 확실하다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는 오늘의 모습. 너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 부산에 간다 그러면 가끔씩 내비게이션 보면서 아 지금 부산 가니까 아 지금 천안 왔구나, 아 지금 대전 왔구나, 그걸 알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제 3시간 남았구나, 이제 우리가 2시간 떠났구나, 뭐 이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목적은 부산인데 몰라. 이 차가 지금 뭐 북한을 향해 가는지 춘천으로 가는지 원주로 가는지 강릉으로 가는지 뭐 몰라. 그리고 어딘지 몰라. 우리가 길을 찾다가 지금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옛날에 몰라도 전에 어디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알려줄 수가 없어. 여기 어디에? 그러면 아 여기 서동탄역 앞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오세요. 알리는데 이게 어디야? 그러면 몰라. 여기 어딘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고 너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느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요. 아 지금이 벌써 6월이구나. 저도 내 인생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해야 될 단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30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40대 50대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위치도 알고 제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또 주의적으로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부활, 실전 신학 더 나가서 투헤븐 선교회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나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다음 6월 16일 날 우리가 투에번 선교 이사회 조직을 다시 하고 새로운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셔. 네가 어디 있냐? 그 묻는데 대답도 못하고 엉터리 같은 대답하고, 이게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미안하지만 정신질환자, 정신병자지. 그걸 몰라요? 우리는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안타깝죠. 지금 가인이 안타깝죠. 가인이 나는 내 아우 모릅니다. 네가 모르냐?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안타까워요. 이와 같이 가인의 모습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포기할 거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시도합니다. 어떻게? 본문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항상 우리와 어떻게 말하며 대화하기를 원해요. 학교 갔다 온 애들이 가방 팽개지 가버렸어. 엄마가, 할머니가 뭐해? 무슨 일 있었니 학교에서? 몰라요! 문 닫아버렸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불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도 얘가 문고리 세고 안 돼. 하루 종일 지나도 안 돼. 부모가 어때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맛있는 거 딱 준비해가지고 똑똑똑똑, 야! 너 좋아한 거 피자 가져왔어. 피자 좀 먹어봐. 피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말 좀 하려고. 그래서 너 좋아하는 거 피자 가져왔어.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그러면 피자만 뒤로 놓고 문 닫으세요. 피자만 넣어놓고 문 닫으세요. 아니야, 문 좀 열어봐. 피자 넣고 같이. 필요 없어요. 아니, 피자 먹고 얘기 좀 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 듣고 싶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너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문장 두고 해결되냐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 살면서 화가 날 일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대화되고 풀리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다 풀려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경험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막상 부닥치면 잘 안 돼. 이게 우리 삶에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이게 돼 되는데 그냥 뭐 문 확 닫아 버리고 말도 안 하고 아주 힘들어요. 제가 가서 농담삼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최소한 누구? 목사하고 의 소통은 돼야 돼. 문자 보내도 대꾸도 안 해. 아이고 진짜 어이가 없어. 예? 그거 나가버려. 아이고 정말. 제가 옛날에는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속상해가지고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초월하려고 그래. 내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내가 그러냐? 주여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도 이제 힘들어. 정말이에요. 진짜 어이없을 때가 한둘이에요. 그 제가 소신껏 제가 3번은 연락을 한다. 더 이상은 난 자꾸 이제 그때부터 잃어버려. 하나님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짜 있는 우리 양들 힘들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거 내가 연락 안 하려. 그러면 나중에 들리는 말이 목사님 뭐 연락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또 들려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이강천 장로야.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창님도 목사님 저 장로님이 목사님 연락도 안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속으로. 그 자기는 자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목사가 연락도 안 했고 뭐 이렇게. 에이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논다고 또 교인들 그 말 듣고 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참 이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지.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대화를 시도하는, 이르시되 그런 말하기를 그러면 좀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자 10절 이르시되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솔 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무엇을 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너 그럼 뭐 했어? 좀 알아들어라. 예? 뭐 했냔 말이에요. 집구석에서 뭐 했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어? 이 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있어? 말은 아내한테 나 지금 어디 누구 출장 갔어요. 출장 간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뭐 했어? 이해가 돼? 회사에서 했는데 회사 안 가고 뭐 했어? 애들이 방문 닫아놓고 컴퓨터하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말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원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비싼 돈 줬는데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 뭐 했어? 뭐 하다 왔냐고.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그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어디 있느냐? 뭐 했느냐? 이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 가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탓으로 일관하고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 거짓말하는 거짓말. 안타깝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냐? 나 지금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 말씀 듣고 있어요. 정말 리얼? 너 생각은 지금 어디 있냐? 회사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핸드폰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마음은 다 뺏겨서 엉터리 아니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지만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 있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야. 회사에 있다고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야. 엉뚱한 짓. 교회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 살면서 내 나이가 얼마가 됐건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 무엇 하느냐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우리 예수님이 일하셨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주님의 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직장 정리하고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 떨기밭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저는 이런 얘기 뭐지만 지금도 일할 곳이 많고 은퇴한 후에도 일할 곳이 많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할 곳이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일, 어떠한 일,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모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꿈 넘어 꿈교회. 우리 모두에겐 꿈이 있어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출세하고픈 꿈, 돈 벌고 싶은 꿈, 그런 모든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 넘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거부가 되어야 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을 이룬다면 그건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수준이 낮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입도 있고 물질도 벌고 할 일이 많아요. 아멘이죠? 우리 광민호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나 주 4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아름다워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참 은혜가 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주 5일도 부족해서 나는 5일도 6일도 주일까지도 나는 세상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뭐냐고. 한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세상 일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 그 가운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예방접종 맞으면 하루 이틀 3일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몇 년 전 생기는 것처럼 잠시 어렵지만 괜찮아요. 어느 시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셔요. 주님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죠. 주님께서 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주님 이제 주만 생각. 주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 일 때문에 물질 회복도 주세요. 직장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너 무엇 하다 왔니? 나 주의 일 하다 왔어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 잘하였도다.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1년 360일 다 주일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라면 이것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주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고 밥을 먹고 음식 먹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저도 잠을 자잖아요. 그때 내가 게을러서 잠을 자나? 아니에요. 잠을 자서 피곤을 이겨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잠자는 것조차도 주의 일이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운동하는 것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도 주의 일이야. 근데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내 쾌락을 위해서 건강하고 내 욕심에서 돈 벌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모든 것에 분명한 목적. 너 무엇 하느냐? 주의 일을 하려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내가 출세했어요. 공부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이제 묻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 아직 정신 못 차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땅에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 얻지 못해. 헛수고야. 너의 수고 헛수고야.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얼마나 애써요. 다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 걱정 아우성. 오죽하면 여자가 공군 중사까지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공군에서 군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또 그 위에 상사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공군 참모총장 얼마나, 그게 아무나 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최단명, 예? 지난 작년 9월에 취임했는데 그냥 단칼에 아웃돼서 찍소리 못하고. 이야, 정말 그 가족들, 응?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표현 이상하지만 내가 난 애들도 죽이고 뭐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이야, 이게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세요. 또 내년 대선 앞두고 얼마나 중상모략 비방. 와, 성한 놈 하나도 없어. 예? 성한 놈 하나도 없다니까. 온통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현 정권도 죽으라고 목숨 걸고 지킬 것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박범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피의자인데 불구하고 피의자 다 세우고 뭐하고, 예? 그 사람들 막, 예? 고검장 승진시키고 이성윤하고 뭐하고 난리가 없어. 이야, 자기한테 다 잘라버리고 다, 예? 해가지고 연수원장 시키고 연수원 부원장 시키고. 아무것도 지금 연수원에 아무도 없어요. 교육시킬 사람이. 알아요? 연수원 아무도 없어. 거기 연수원 원장 부원장 시켜버리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게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목숨. 왜?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 달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송이를 써서 누구만? 우리 국민들만. 우리 죽으라고 세금 내고. 딱지 맨날 자동차다가 뭐 신호 위반, 뭐 속도 30km 가야 되고 뭐. 이게요. 뭐 세금 뭐 보유세 무슨 세 가지고 잔뜩 내기만 하고. 그거 가지고 저들은 가만히 있어 맨날 싸워도 국회의원 장관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다 누구들인데. 왜 이래? 장관도 많어? 장관 줄여. 국회의원 줄여. 머리 숫자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냥 월급만 잔뜩 주고. 우리 국민들 그냥 이게요. 그래 표들 내니까 그냥 뭐 50만 원 주다 100만 원 주다 뭐. 이게요. 이제 점점 여러분 진짜 이게 세상이요. 아우성기 속에 저는 그래서 저도요 그런 거 보면은 얘기한 대로 화가 난다니까. 예? 속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니 기도가 대화, 대화가 기도, 대화가 예배, 말하는 것이 예배.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이 염려하. 그렇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기도할 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대화하면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정말 주의 은총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저희들 정말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배고, 주님 마음껏 주님과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밤을 질세우며 눈물로 아뢰며 간구하며 나의 이 상황, 화가 나는 것 사람이 해결한대요.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아멘. 여기까지 가니까 땅에서 살 수 없고 유리하고 다 죽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본문 13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까지 가니까 이때서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때는 늦었어요. 그러나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인이 여호와께 말해. 뭐냐? 내 죄벌이, 내 죄악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이때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내가 땅에서 유리하고 방하고 거할 곳이 없어. 여러분 저녁이 돼가지고 갈 곳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를 맞이하고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 비참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나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불쌍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 여러분 고마운 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우리 꿈넘은 꿈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멘이죠? 내가 얘기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 아멘이죠? 우리 믿음의 한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가인이 내가 거할 곳이 없고 유리한 자가 되고 더 나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죽이겠나이다. 이야, 여기까지 갔어. 왜? 나를 만날 사람도 없어. 근데 그나마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여. 이야, 여기까지 가니까 이때서야 어떻게? 하나님, 나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예? 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이때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때는 늦었어. 그러나 이제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는 늦으리, 그러나 이제라도. 천만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 인마 너 늦었어, 끝났어, 이제 필요 없어. 근데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나 같으면 너 필요 없어, 이제 너 잘났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15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며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 자식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교회 나갑시다. 부모님은 야 너 나갔다, 필요 없어. 대화가 안 돼. 속상해. 예? 대통령, 국민과 대화가 안 돼. 아이고 힘들어.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통인데 소통. 예? 남북 대화가 안 돼. 어떻게 그를 믿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인이 그 지경 가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나 같으면 예의 잘 됐어 이놈아. 너 이제 끝장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어? 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인 만나는 사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지만 그 죽임을
면케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죽음을 막아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그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늦었지만 때는 늦으리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라고요. 죽음을 면케하는 그 표를 준,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해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어떠한 표식을 줬을 것이다. 육체에. 육체에 그때 그래서 우리 육체에 뭐가 생겼어요? 지문? 문신이 생겨가지고 글쎄 문신이 있다고 안 죽였을까? 근데 루터, 칼빈은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어떤 그 내적인 어떤 확신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저는 와닿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 건방진 얘기지만 저도 신학책을 보고 많은 걸 보기도 하지만 제가 100%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선악과 열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 선악과 열매도 저는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 보고 내가 준 것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생명나무 선악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나는 이 신학자들은 저는 안다. 그럼 이 표가 뭐냐? 이 표, 제가 볼 때는 이 표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위하여.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표예요. 이것이 뭐냐? 세례예요. 이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이해가 돼요?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물속에 장사,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사망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면케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이거. 무슨 표실에서 문신 새기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표.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멸망과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다 죽을 때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이죠? 그래서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에 아픔과 질병과 나를 죽이라는 모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놀란 역사 바로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그렇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대화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고통에서 다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과 즐거움과 아픔과 모든 병마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다 풀어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놀란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죽이라고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안다고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죽겠어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 봐도 집집마다 개판이고 엉망진창 정말 힘들어요. 교회까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 우리는 살아. 아멘이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우리는 살아. 코로나 우리는 안 죽어.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정치 경제 못 드리게 해. 야, 코로나 어디 교회 가냐? 난 간다. 어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고 안 하냐? 나는 했네. 한 명이 와도 새벽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날마다 해.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취소해서 밥은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먹어야지 뭐 먹을 때문에. 예? 이게야 웃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피를, 이게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 피를 발랐죠. 이게 표시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그래요.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이 있어가지고 이 피가 표적이요. 집에다 문설주 있어. 그래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다 면케해서 살았어요.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죽여? 만나는 사람마다 비난과 시기와 질투 죽이려. No.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 표를 주어서 가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사람인지라 화가 나면 승질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싶고 하나님 대화 안 하고 세상 쫓아가면서 더 승질내고 못되게 굴었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주 옆에 나온 저희들 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모든 가난과 질병을 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다같이 손을 가시며 얹고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내 육체에 표가 되게 하시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부활로 그 표적이 되어서 죽음에서 면케하며 가난을 면케하며 질병을 면케하며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우울증에서 면케하며 온갖 세상 악에서 면케하여 주옵소서. 오 보혈로 내 영혼욕 덮으시옵소서. 오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을 면케하며 가난을 면케하며 질병에서 면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모든 가난 떠나가, 질병 떠나가, 모든 고통 떠나가, 빠져나갈지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시기와 안식에 변할 정도의 모든 악의 세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제거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을 면케하며 살려주세요. 회복될지어다. 질병에서 고통에서 살려주시고 모든 더러운 질병의 악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었음을 주여 선포하며 강고 담대하라. 오 모든 질병, 더러운 것들아, 악한 것들아, 가난 저주받은 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저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의 축복의 주역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